호세아 8장. 호세아 8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책망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책망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은 음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단순히 성적인 어떤 관계로만, 육적인 관계에서 성적인 관계로만 이해를 하면 곤란하고, 이 당시에 뭐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운다든지 여자가 음란했다든지 그런 쪽의 음행으로 규정할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는데 그 남편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을 행했다라고 호세아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1절에 보면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경고의 의미죠. 전쟁이 일어났다.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응급 사이렌이 울리는 것을 나팔이 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군인 같으면 갑자기 비상 나팔이 분다든지 사이렌이 울리면 전쟁 준비를 하면서 모든 하던 일상을 멈추고 완전 군장을 하는 것처럼, 아니면 119 소방대원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장비를 갖추고 이제 불 끄러 가야 되는 것처럼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경고의 의미다. 근데 왜 경고의 사이렌을 울려야 되는가? 이제 곧 이스라엘을 향해서 독수리가 덮쳐올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여기서 독수리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해 오는 그런 상황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독수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드는가? 그건 아니죠. 그 이유를 1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명령,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굉장히 세목세목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의 형태가
이방 나라가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덮치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면 인간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하죠. 아, 인과응보구나. 잘못됐으니까 벌을 받지. 인과응보로 말씀을 연결하고 싶은 생각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는 들지요. 그러면 반대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아이디어도 떠오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방인이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집어삼킨다고 하면 인과응보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독수리가 떠나가고 이 땅이 평안할 거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여기서 인과응보가 발동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은 인과응보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인과응보처럼 읽혀지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길 거야. 이거는 인과응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에서나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한 사람은 미워하기로 작정했어. 이건 인과응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 오전에도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선악적인 내 관점으로 그 말씀을 땡겨와서 이해를 한단 말이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했다. 순종하면 복받는다고 했다. 이게 언약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인과응보식으로 받아들이면 잘못했으니까 벌받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틀렸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평안의 길을 가든 하나님 앞에 매를 맞든 그건 인과응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내뱉은 말을, 언약을,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눈을 밝히 뜨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의 느낌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남들은 다 눈을 뻔히 뜨고 보면서 자유롭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될까? 너무 안 됐다. 근데 그게 생각이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됐지? 뭔가 죄가 많아서 그렇겠지. 아니 죄가 많아서 그렇다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되면 안 되지. 그러면 부모님의 죄가 막 많아서 그 자녀가 그 저주를 받았나?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의 전부란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의 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태어났느니라. 요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꾸 우리는 내 이해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적인 관점에서,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꼬여. 이해가 안 돼. 이거 이상하네. 이상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자꾸 내 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행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을 독수리처럼 그들에게 보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들이 율법을 범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독수리가 덮치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했어요. 근데 대적은 가까이 왔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했어요. 떠났으니까. 그런데 대적은 가까이 왔어요. 요거 이제 일부러 대비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를 멀리 하니까 하나가 가까이 오는 식이 돼버렸어요. 이것도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을 이해함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된 개념으로 선을 받아들여요. 누가 봐도 그건 착한 일이잖아. 아니, 누가 봐도 그건 악한 일이지. 인간은 잘못된 개념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드는 그런 양상으로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선,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피조물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나빠, 이건 좋아.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과 실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매사에 이거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서 한 이야기 가운데, 저는 군인이라서 군대식으로 이해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대장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게 나의 현 위치입니다. 주님이 나의 대장이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내가 저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정답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유리할까 저렇게 하면 유리할까,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유리한 쪽을 취하고 불리한 쪽은 패해야지. 그러면 내가 지금 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대장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말씀한 적도 없는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이건 내가 잘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손해를 내든지 이익을 내든지 내가 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제가 어제 지나간 어떤 텔레비전을 봤는데 조수미 씨가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걸 봤어요. 열심히 이제 서로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사회자가 이런 걸 질문을 했어요. 만약 지금 이 시간에 타임머신을 돌려서 당신을 이제 과거로 이렇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지난 일 가운데 그때 돌아가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요거는 요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결정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별로 후회되는 것도 없고 다시 돌이켜서 바꾸고 싶은 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사회 보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물론 후회되는 게 있어서 그때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것도 별로 마음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남들도 박수를 치니까 자기의 과거의 모든 건 다 아름답게 자기가 그냥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을 멀리하기 때문에 대적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 아니, 우리는 선을 멀리하지 않는데요. 나는 선하는 걸 추구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선을 멀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나는 좋은 걸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선을 멀리했다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뭔가 판단하려고 했다라는 자체가 선과 멀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선악적인 개념에서 요건 착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그런데 선한 거 두고 점점 악한 쪽으로 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선을 멀리하는 거라고요. 왜? 내가 판단할 부분이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판단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내가 가든지 말든지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선과 점점 더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으면 대적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난해하죠. 표면적으로 그렇게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악적인 관점에서 자꾸 문장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그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이 있으면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왕을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어요. 첫 번째 왕을 세웠는데 그가 개판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두 번째 진짜 왕 다윗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이 세운 왕 사울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딱 비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세운 이 다윗 왕은 대대로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혹시 그가 잘못해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 왕권을 끊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세운 사울 왕은요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혹시 범죄할지라도 내가 왕권을 안 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이라니까. 우리의 인과 응보가 아니에요.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원래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악하다는 이유로 잘라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어. 혹시 네가 악한다 할지라도 내가 네 왕권을 자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언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착해서 천국 가고 착해서 복 받고 이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일방적으로 내 마음이거든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꾸 내 식으로 복 받으려고 선악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꾸 달려들면 그게 마귀하고 지금 짝짝꿍대가 있는 거고 선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4절을 읽을게요.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너무 젊은 나이에 교만하고 백성들을 쥐어 짠다고 하면서 밀란을 일으켰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하들이었는데 원래. 그러니까 아이고 너 집안이 왕이 돼가지고 계속 다스렸다가는 나라 꼴 다 말아먹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냥 다윗이 있던 원래 지파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왕권을 자기들이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엉터리 없는 정권이든 말든 뭐 왕이 뭐 별 볼 일 없든 말든 교만하든 말든 그 지파니까 그냥 있고, 베냐민 지파는 조그마한 막내 지파라 그냥 그게 그냥 달라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 말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우리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러다가 나라 꼬라지 다 엉망되겠다. 우리 중에 훌륭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 아, 여로보암 괜찮네. 그렇게 해서 10지파 저가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아니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통성을 잇는 솔로몬 그쪽 다윗 계통 그쪽은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빼앗겨버리고 지파 이름으로 유다 이름 붙이고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운 그거는 저가 이스라엘이라고 정통 이스라엘 이름 이스라엘로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도 안 웃겨요. 합당해요. 12쪼가리가 있는데 2쪼가리만 한편이고 나머지 10쪼가리가 정통인 게 맞잖아요.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옛날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쪽에는 20%밖에 못 먹고 이쪽에는 80% 뺐다. 그러면 다 80%가 맞다고 찬성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그렇게 선악구조 속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그런 식의 판단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저희가 왕을 세웠으나 내게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너가 왕 세웠지. 근데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왕은 너희들이 보기에 개판을 치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금방 떨고 해도 나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반문이 생겨요. 선학적인 개념으로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당신이 다윗 왕권으로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면 솔로몬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지받도록 하지 왜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나와서 백성들부터 마음 돌리게 했습니까? 좀 훌륭한 왕으로 주님께서 그를 좀 보살펴 주시지. 근데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너희들의 판단이 얼마나 건방지고 내 선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는가를 폭로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솔로몬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건방져요. 신하들이 요청하죠. 당신이 이제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의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성전도 짓고 뭐가 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막 건축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다 추앙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이 요 정도였다면 나는 더 심하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엄포를 놨어요. 이거는 백성이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거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리됐거든요. 아니 누가 봐도 솔로몬이 잘못했다니까. 근데 솔로몬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왕을 세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 왕 세운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네 판단 그거 내 인정하지 않을 거야. 네가 판단할 때는 솔로몬 왕이 별 볼 일 없는 왕이고 여로보암처럼 정말 백성을 사랑해서 제대로 이 나라를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는 게 너희들이 생각에는 그게 옳은 것 같지? 그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주님은 자기의 선택을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택이 아무리 옳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낫다라고 너희들이 선학적으로 판단해서 내 이거 선택할 거야. 근데 주님은 그거 원치 않아. 이렇게 지금 나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당신이 원하는 땅 가나안으로 집어넣을 때 백성들이 수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보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 이 멍청이들아. 너희들이 짱구 굴려서 이거는 불리하고 저거는 유리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 생각 다 쓰레기야 이 바보들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대도 안 한 이 짱구 굴려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될까? 아이고 다윗은 뭐 조금 훌륭했는 것 같은데 그 아들 솔로몬 보니까 철도 없이 개판치네. 아이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마음 가지고 나라 다스렸다가는 나라 완전히 망하겠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어. 우리끼리 훌륭한 왕을 세우자.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입니까? 세상은 다 그런 식으로 움직여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습니까? 개판치니까. 저 사람이 더 이상 왕이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뭐 이거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도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게 지금 문제인 거라. 예.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 쫓아냈다는 걸 잘못했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는 그게 당연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는 인간의 법칙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희한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무기가 많아야 되고 뭐 재물이 많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재물이 희생되어서 그들의 죄가 계속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희한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희한한 나라를 세상 나라식으로 운행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생명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용서가 작동되어서 사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용서 없이 밥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과는 이게 종류가 달라요. 용서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모으고 뭐 어쨌든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이윤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해요. 용서가 없으니까. 근데 성도는 아니에요. 주님의 용서가 작동되어서 그 용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걸 만방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그런 증인이에요. 증인이 뭡니까? 목격자. 본 거예요. 뭘 봤는데? 여기서는 보았다고 말하지 말고 이미 당한 사람이에요. 당했어요. 뭘 당했는데? 주님의 용서로 깨끗함을 당한 사람.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사람. 그게 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당한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떡으로 사는데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콕콕콕콕 찌르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 용서가 없는 사람은 용서가 없으니까 땅의 방법을 가지고 선악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찔러대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물을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참, 이 말이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판을 치면서도 불구하고 선악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받는다 그러니까 제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지냈어요. 송아지를 버렸다. 이 말은 네가 제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지금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느 때에야 그들이 죄 씻음 받겠느냐? 어느 때에야 그들이 무죄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제사 드리면 죄 용서함 받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들이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 가지고는 이게 오히려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사 안 받는데요? 엉뚱한 모습으로 제사 지내지 말고 제대로 지내면 되겠다라는 이런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근데 인간은 제대로 제사를 못 드려요. 자기 욕망이 내재되지 않는 액션은 인간에게는 안 나와요. 어떤 행동을 해도 이게 내하고 연관이 있고 내가 의미가 있어서 뭔가를 일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행동은 없어요. 제사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 목적, 내 기쁨, 내 만족 아예 제외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도 순수한 제사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걸 알고 하나님이 제사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물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인간들이 분명히 지가 죄용서함 받고 복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하나님이 알고, 그런데 그 제사가 자기 욕망이 포함이 돼 있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더러운 제사를 인간들이 드릴 수밖에 없다는 까지 다 계산하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지 욕망을 그게 포함되어서 순종하면서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인간은 욕망이 생겨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고요. 제사 드리라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욕망의 제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도 못할 걸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부족해서 모자랐어, 순수함이 없어서 못했지만 이제 조금만 더 그런 잘못된 요소를 싹싹싹 제거하면 하나님이 드릴 만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역할, 실패, 안됨, 불가능,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을 어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짜자잔 자기 아들을 딱 보내서 언약을 이루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엉터리 인간과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딱 대조 비교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사울 왕과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딱 비교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사울 왕은 잘못한다 하고 잘라버렸어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잘못할지라도 너 안 자를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차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언약을 어겨서 죄 짓는 역할, 하나님의 아들은 언약을 완성해서 복을 이루는 역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인간들이여, 네 제사는 죄악에 불과하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그때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못한다. 내가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룬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어김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맡긴 사명,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그 일 말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 주셔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하게 하옵소서. 그런 성령 없습니다. 성령이 오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스스로 뭔가 제사 드리고 송아지 뭔가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뭔가를 내가 하려고 또 설쳤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출생부터가 이게 악하기 때문에 온통 다 시커먼 게, 이 검은 게 묻어 있어서 내가 뭐 하는 거는 마이너스의 손과 반대로 마이너스의 손이 되어서 뭐 만지면 다 이게 더러워지게 돼 있어. 구약의 율법에 그런 게 있죠. 시체를 만지는 자는 며칠까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못 드린다. 문둥이와 접촉한 자는 뭐 못한다 있죠. 그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더러운 게 묻어버리면 그건 그 자체가 다 더러움으로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해서 나에게는 죄밖에 없어. 이 죄밖에 없는 내 마음과 내 손을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그 자체가 역시나 죄의 한 파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아무 욕심 안 부리고 가만히 있어도 뭐다? 죄다.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움이에요. 부정하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딴 생각하고 있죠. 내가 뭔가 열심히 부족해서, 아니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자꾸 부정한 우리를 자꾸 뭐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자꾸 마귀가 우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가능성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거 안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죄 없는 어린 양만 받아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어린 양, 어린 양을 봐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양이다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가 하나님이 받을 정결한 제물이다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거 말고는 다 아니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거기에만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펼쳐놓고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적인 관점에서,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보니 자꾸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순수하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주여, 그러나 그것은 언약의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인간이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기에 사울의 죄는 심판하시지만 다윗의 죄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발 하나님이 선택한 것도 아닌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으면서 온전히 그 주님만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